오래전 독일 사람 발트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쓴 아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인데요. 원본 예술 작품에서 풍겨 나오는 품격이나 영감 같은 것을 말합니다. 모조품이나 복사 제품에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진품, 명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고함 같은 것을 말합니다. 속초에 가면 유명한 음식 셋이 있습니다. 순두부, 모밀냉면, 그리고 대구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집들이 절벽이 늘어져 있는데 저마다 원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순두부 집 가운데 어느 집이 원조인지, 모밀냉면의 원조인지, 제가 대구탕의 원조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속초에 갈 때 저랑 같이 가면 원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명품의 맛을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아우라, 진품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그 원형,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속으로 목장에 모일 때마다 아우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아우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끄럽지 않는 원형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동산을 섬기던 사역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교회의 아우라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구원의 바로메터는 오직 하나입니다. 방주에 탔느냐 못 탔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에 노아의 가족만이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탔습니다. 방주에 탄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고 타지 않은 사람은 멸망받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회론적인 명제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광야 교회에서 아우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광야 여정 속에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던 회당에서 그 아우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신약 교회의 예표, 그림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의 아우라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교회의 아우라는 초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 지상교회의 아우라,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교회의 아우라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문제는 아우라는 말을 썼던 발트 베냐민이 기술 복제시대 아우라의 붕괴를 한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이상적인 모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금방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기심이 노출되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내적 자기만족에 빠져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댑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전도가 죽으면 썩는다, 교회 대명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의 많은 사역 가운데 전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유언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세례를 베풀 때에 확인하는 게 있었고 또 약속받는 게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상숭배를 멀리 하겠느냐, 시간과 물질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느냐, 그리고 네가 복음을 믿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은 흔적이 있느냐, 전도한 흔적이 한 명도 없으면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 위대한 설교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영광은 얼마나 근사한 것입니까?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찬양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역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감당할 수 있는 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오래전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처는 초대교회, 즉 아우라의 붕괴를 보거든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된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네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교회가 십자가 없는 축복만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하게 될 것이다. 지옥이 없는 천국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된 줄로 알라. 그리고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초대교회 아우라를 바라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43절에 말하죠. 이 말은 겁을 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존경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훌륭한 삶에 감동되어져서 신중한 태도로 교회를 대했다는 거죠.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경외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런 아우라가 지켜졌을 때에 교회 안에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매일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종교 미래학자들은 지금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붕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라의 붕괴로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상하고도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전 변형적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런 형태의 교인들, 이런 형태의 교회를 SBNR 교인, SBNR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Spirituality, 영성적이지만 but not religious,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지 아니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서적을 읽습니다.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봉사를 다니며 자신들은 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동양 종교적 마음 수련, 명상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신비체험, 개인적인 엑스터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미디어 정보통신의 발달로 교회 공간보다도 더 멋진 가상현실의 교회, 성당, 사찰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헌금을 유도하는 집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령 캐톨릭 고해 성사 앱이 곧 등장하여 신부 없이도 캐톨릭 신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전통 기독교 대륙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 대신 SBNR 교회와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런 운동의 일몫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의 아우라를 잃지 않게 몸부림하지 아니하면 교회론적인 타락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 위기는 교회론적인 위기입니다. 내적으로는 품위와 품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경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공격이 난무합니다. 이런 교회론적인 위기, 아우라의 붕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아우라를 경험하고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령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한국교회가 성령이 주인 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아우라의 맛이 몇 가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엄청난 교회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전설처럼 바라만 보아야 할 교회일까요? 단순한 이상량의 교회뿐일까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금방 분열되고 상처난 교회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은 교회일까요? 전도하지 않다가 주님으로부터 매맞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교회로 치부해야 되는 것일까요? No.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아우라의 맛을 알려주는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바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공동체로의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돌아가 본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펼치면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원문에서는 사도가 복수로 되어 사도들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목사의 최고의 아이덴티티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잘 전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신언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인들에게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예배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내용, 동일한 가치,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설교입니다. 교우들 중에는 사도들보다 많이 배운 유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적으로 삼고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혹자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지, 우리가 그 가서 말씀을 배워야 하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말씀이 뼈대라면 체험은 살과 같습니다. 말씀이 뿌리라면 체험은 가지와 같습니다. 말씀이 열매라면 체험은 잎사귀와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체험이 깊을수록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충만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서로 이웃을 돌보고 교제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만큼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교제하며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먹자판이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서 먹기 위해 교회에 모였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거룩한 성찬의 공동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제하며 테코이노니아,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친교 행위가 아닙니다. 오락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누었던 그 교제,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교제, 성령이 임재했던 그 교제, 상처가 치유되었던 그 교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던 그 교제, 아픈 너를 치료하고 서로 위로하던 그 교제, 천국 공동체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기라고 했을 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바로 그 기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혼자 기도하든, 가정 안에서 기도하든, 셀에서 기도하든, 교회에 모여 기도하든, 작은 소리로 묵상 기도를 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성령과 교제하는 그 기도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는 기도, 한두 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화되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졌던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에 매달려 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에 미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려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며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초대교회 아우라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최근 하나님께서 제 안에 거룩한 욕심을 주셨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시대가 갈 길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좀 더 진실한 말씀의 종으로 서고 싶습니다. 좀 더 능력 있는 말씀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불같이 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살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들이 힘을 얻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영혼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의 능력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에게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기도의 종으로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이 거룩한 욕심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 두 종류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죠.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비전인 서구룹 목장교회의 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현대교회에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배의 아우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소그룹 셀 목장의 아우라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만약 소그룹 아우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SVNR, 영성적이지만은 종교적이지 않은 유전 편형적인 형태의 교회들과 소그룹들이 날로 무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수천 수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보고 이건 내가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가 아니야, 그럼 많은 거죠.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로부터 하디 목사님, 하리영 선교사의 인도로 원산 앞바다에서 여자 선교사님들이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성도들이 초청되어졌습니다. 여기 하디는 민족적 우울감이 못되게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과 유럽에서 가져온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먹습니다. 영자신문을 펼쳐 들고 오전 10시가 다 돼서야 의료 선교사니까 환우들을 진료하러 갑니다.
오전에 잠깐 5명, 4명 진료하고 하루에 의료 선교의 문을 닫습니다. 지방에서 지계, 바지계의 너모를 모시고 와서 선교사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는데 마당에서 쓰러져도 나가서 진료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척 선교에 열매가 없는 것은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미개해서 무지해서 더러운 민족인지라 고급 서양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족속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술을 의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산과 강원도 통천지역에서 선교하던 사람이었는데 1890년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893년 젊은 아내가 첫 아이를 가지지만 보건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했던지라, 이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웠던지라 우리나라 상황이 이 아이가 죽습니다. 1903년 10년 만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까지 죽습니다. 가정 안에 무서운 상처, 절망,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시니어 선교사였던 하리영을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연구를 시작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의 교만을 회개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백성 사랑해라. 한국 민족을 사랑해라. 이 백성을 사랑해라. 내가 쓴다,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903년 8월 24일 저녁 첫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날 성경 본문을 펼쳤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기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민족 내가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서양 선교라서 교만했습니다.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울고만 있으니까 거기 참석했던 여선교사님들이 나는 더 나쁜 선교사입니다. 이 백성들 앞에 웃고 있었지만 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너도 이러서고 나도 이러서고 고백하고 울고 기도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누가 듣든 말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 광경 속에서 한국의 여성 성도들이 너도 나도 우리도 당신들을 무시했어. 당신들 싫어했어. 우리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울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통성기도가 생긴 겁니다. 이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한국교회 성령의 공동체로 성큼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사도행전 2장 성령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1903년 8월 24일 밤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평양 대부흥, 평양 땅을 뒤덮었던 그 아우라가 한국교회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 가정 안에, 심령 안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아우라의 능력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이 초대교회 명품교회 향기가 온 교회 내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